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문엄선 형제님이 에스겔 이번 주 에스겔 45장이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런 것 같다고 그냥 대답을 하는 바람에 44장을 건너뛰고 지난주에 45장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44장으로 좀 돌아가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44장만 아니라 이제 40장 이후부터 그 제4성전에 관한 이 말씀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에스겔 40장 이후를 통해서 또 사성전을 통해서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묵상할수록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천년왕국이 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일본의 오가와 형제님이라고 그분 이제 오사카 그 부근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였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천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적이 별로 없었고 당시만 해도 그리고 또 그런 그 말씀도 별로 들어오질 못했었어요. 아주 신선한 이 충격이었는데 이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쭉 나열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천사를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흔히 이제 성도들이 천사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이제 그런 부리는 영으로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천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천사가 아주 대단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이 천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더니 마지막에 그 천사 위에다가 교회를 딱 얹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별도로 강조하지 않아도 그 천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해놓고 그 천사 위에다가 교회를 딱 얹어놓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해주지 않아도 정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지금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와 놀랐는데 그런 천사보다 교회가 위에 있다는 것을 딱 그냥 짧게 말하고 끝냈는데 그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많은 열방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에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시는데 다스리게 되시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 44장에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사실 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그 자신들의 영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전 세계를 지배해 가니까 이 당시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정말 그 위대한 나라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것은 이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그림자. 근데 결국 이 천년왕국도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를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사성전에 관한 말씀 보면 이 천년왕국 때에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별도로 제상들이 세워져서 그 제사를
주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별도의 레인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이러한 봉사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그 모습 보면 여전히 그 천년왕국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 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사실인데, 사실은 이미 실체가 다 이루어져 주어졌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림자 안에 머물면서 그 일을 참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다시 복습하듯이 역으로,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바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되는 건데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그 완성된 실체를 보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 복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치한 거죠. 이미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서 고등교육을 받는 이런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유치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하지만 이거조차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참 대단한 이런 민족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년왕국과 우리 교회가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하늘과 땅 차이임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이 천년왕국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그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부터 이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이제 그 모든 나라와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때가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나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 나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워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게 한 그 기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고 또 아들의 나라인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고 아버지가 명실상부한 이제 왕으로 이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그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교회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한 나라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천년왕국은 정말 유치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 44장을 공부하는 것은 좀 유치한 것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기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늘의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이런 우리들이 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그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20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곧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입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의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그 행위는 의롭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외식이었지만 이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의롭게 보였어요. 자, 하지만 이 성도들은 그들보다 더 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의롭게 보였지만 성도들은 보다 정말 이 중심에서부터 의롭게 보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게 뭔 의미인지를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21절 보면 예수 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실제로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조차 심판을 받을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실제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 간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본성이 새로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율법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최고 요구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노른자가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결국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그 복음은 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우리 문영재님, 이은희 자매님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아니, 미워하다니요. 사랑하기에도 지금 부족한데,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율법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 요구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최소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에스겔 40장 이후 이 사성전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유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치한 수준에서 요구되는 바 이상의 것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에스겔 44장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44장 공부하기 앞서서 제가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언제 이 강의를 다 하려고 저렇게 서설이 길까라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이 44장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완성된 사성전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과 이제 그 외벽 같은 그 사이에 안뜰이 있고, 그 외벽 같은데 이제 이 다락 이런 것들이 쭉 또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있으면서 이제 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소에 이제 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쪽 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 44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동쪽을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왜? 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문, 자, 이렇게 궁도 보면은요, 왕만 사용하는 그런 문이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그 회사 건물에 가면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아무나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이 닫히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닫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겠다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일지라도 그 동쪽 문으로 들어올 수 없고 다른 문을 통해서 안뜰을 통해서 그 이제 외벽에 있는 문들을 보면 문이 있고 그 문을 지나면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문지기들이 있고 그리고 나면 또 이렇게 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전실이 나오잖아요. 전실이 막 신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문 나오잖아요. 중문. 요즘 짓는 집들은 거의 다 그렇게 짓습니다. 우리 집같이 조그마한 집도 그 중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문처럼 그 현관이 있는데 왕은 다른 문을 통해서 안뜰을 지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 동쪽 문에 현관에는 올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이랬었습니다. 이 동쪽 문은 아주 특별한 문, 하나님만 다닐 수 있는 문이고, 그 문을 그래 못 다니게 닫아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누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는 이제 아마 어떤 반대 거를 급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그 의미에 또 하나 이렇게 더 비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이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고 한 이런 그 죄악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 안에서 새로 지어진 이 성전 안에서 그 봉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원래 이 70일가 다 차면 다니엘 그 9장에 나오는 이 70일가 다 차게 되면 모든 예언이 응하고 그 이제 막 죄악이 영속되고 이제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뭐 레인 일반 사람 또 같은 레인 가운데 뭐 어떤 제사장 레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원래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게 해야 되는데 이 그 모든 70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 정말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이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도 그런 그 어떤 누구나 다 이렇게 공평하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이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어떤 구별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그래서 일반 그 사람들은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성전 안에서도 그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들은 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르는 죄 때문에. 그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니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여전히 그런 구분을 이렇게 두시는. 자, 그리고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그 마지막 절까지 그 제사장 이제 그 9절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내 이스라엘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생물과 다른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내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자, 이 범죄한 레인,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레인은 일반 다른 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레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장 일을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도 어때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었습니다. 저 원래 이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레인들에게 원래부터 성전에서 이런 봉사를 했었었는데 마치 뭔 다른 인심을 쓰듯이 봉사나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반 레인에게 말했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좀 엉뚱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레인들은 일반 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도 에이지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그냥 단순히 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비록 전에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동적으로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일반 레인처럼 성전에서 봉사해도 더 이상 이런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에게 동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입니다. 15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나라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자 이제 아론 자손의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 다윗 시대 때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었고, 또 이제 물론 그 사독도 대제사장 버금갈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그가 엘리압이었나? 갑자기 제가 이제 정말 제가 치매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늙었을 때 이제 자기 스스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요압을 이슈해서 뭐 여러 이제 방백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대지성이었던 아비아달을 초대합니다. 이 사독은 초대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사독과 나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또 옹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그래도 아비아달 계통의 이제 제사장들은 그 지방으로 이제 가서 일하게 돼요. 사무엘 시대 때 그 앞서 있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비아달 계통의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들도, 그래서 이제 그 엘리 아들들이 일찍 이제 죽는 거, 이것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 저주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그때 사실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 사독 자손들이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참 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동조했던 그 제사장들도 어쩌면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믿음의 어떤 정절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어떤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수 있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독계열 자손의 제사장, 이런 지금 후손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 유전자가 매치되는 사람을 찾아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말씀에서 유래해가지고 그들이 이 사독계열의 그런 제사장, 그 유전자를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걸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보면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에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제사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때로 힘이 들면 막 땀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땀이 나게 하는 옷을 입지 말라는 거야.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양털을 입으면 몸이 더 쉽게 더워지고 땀도 많이 배출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통하는 베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땀도 흘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마치 식탁에 앉아 있는 주인을 시종이 이렇게 접대하는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주인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막 덜어주고 하는 그 사람이 땀을 막 삐질삐질 흘려대면서 막 반찬을 덜어주는데 땀이 딱 떨어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조심해서 어차피 주인의 주인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섬기는 거니까 더 예를 갖추어서 이 섬기기를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교회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이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더 진지하게 정말 주인의 명성에 맞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 사소한 것으로도 그 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훈을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도 정말 진지하고 그냥 그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습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진지하게 그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그 마음으로 표현하는 단어도 잘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막 나는 주인을 위해서 봉사 나가면서 땀 삐질 흘리는데 그게 오히려 주인을 불타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들을 조심하게 주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그 머리털 막 밀지도 말고 또 너무나 길게 자라게 져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 치지 말라는 거죠. 또 너무나 장발로 기르지도 말고 그러면 이제 깎아. 그러니까 이 단정하게. 이게 외적으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단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1절 보면 아무 제사장이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봐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렇게 마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세요. 이 공무를 행하는 도중에는 술을 안 먹잖아요.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결코 장난, 재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쭉 보면 그 천년왕국 때도 죽는 게 있어요. 25절 보면 시체를 가까이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에 관한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할 수 있지만 22절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는 여전히 이 시가고 장가하고 계속 자녀를 낳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100살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 때는 죽기도 하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하고 계속 인류가 이렇게 번성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땅에 비교하면 너무나 유치한 것이죠. 하지만 유치한 사람들도 하나님 섬길 때 진지한 모습으로 섬기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게 얼마나 더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섬겨야 될지를 이렇게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좀 이번 형태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일날 형제 회의하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으로 말씀만 듣고
끝났는데 원래 이제 이 줌으로나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모임을 금했기 때문에 좀 모여서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상으로 하면서도 계속 이런 형태가 이어졌는데 앞으로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수요집회 끝나고 기도회를 늘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대신에. 그래서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그리고 청년들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기도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 집회에 참여할 때 직접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집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면 줌으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줌으로 이제 줌도 연락합니다. 줌을 열어서 거기 소회실 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모인 사람도 뭐 이렇게 뭐 틀어놓고 할 수도 있고 그 집에 있는 분들도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해서 기도회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끝나고 말씀만 듣고 이제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참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치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그동안의 역사에 없었던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꿈꿔왔던 일들이 참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때라도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기간이 되겠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유치한 그러한 모습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한 참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이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훨씬 뛰어난 이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섬겨야 되는지를 정말 교훈받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리고 더 정말 뜨겁게 그리고 더 진지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집회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